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만물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죠. 기쁨과 생명의 길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잘못을, 죄를 돌이키라.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것을 바로 듣고 깨달아 여러분 그 말씀대로 돌이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죠. 기쁨을 주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이사야 29장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소경이 되라,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참 이상하죠? 너희는 소경이 되라. 이건 경고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소경이 되라. 이 말은 저주죠. 저주. 심판입니다. 너희는 소경이 되라. 그렇죠? 우리 29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소경이 되라. 너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된다면, 갑자기 우리가 앞을 보지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정말 두려운 것이죠. 저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소경이 되라 이 말씀은 이런 우리가 이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정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을, 그 말씀 속의 빛과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들을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 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보아도 그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자가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면 결국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잘 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은 둘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배웠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 되라, 이러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거죠. 무지하게 됐다 이겁니다. 11절에 그렇게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묵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 당시 배운 자, 지도자들에게 주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책은 봉화였으니, 이 책은 덮여 있으니 내가 이걸 읽지 못하겠다. 유식한 자들이. 또 12절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들은 나는 무식하다, 난 볼 수 없다, 처음부터 관심이 없다, 보기를 싫어한다 이거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깨달을 수 없죠. 그럼 무식하면 깨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배우지 아니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 말씀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배울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정말 비참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정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되면 그것은 결국은 짐승과 같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가 됐다 이겁니다. BC 720년경에 여러분, 그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런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됐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나? 그러한 무지한 상태가 되었나?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한 자,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지요. 많습니다. 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아니, 많다. 그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진정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됨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거부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씀이 사는 길이고 그 말씀이 구원의 길인 것 같던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편해서, 지금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싫어서, 그렇죠? 그것이 귀찮은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고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거부를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무시합니다. 사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죠? 당연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여기 위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히 되면 치료를 해야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 원인이 사실은 이러한 먹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경, 육체적인 소경, 귀머거리,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자, 앉은뱅이, 그 다음 문둥병자, 살이 썩어가는. 여러분, 그러한 병자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죠. 스스로도 그 고침을 받는 것이 정말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죠.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환호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질병,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고치려 하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으면 어떡하지? 영적으로 깨달아 나의 죄가 고침을 받으면 나의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 이거 깨달으면 안 되겠다. 거부를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비유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사야 예언이 뭡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겁니다. 감아서 일부러 봐야 되는데 진리가 앞에 있는데 눈을 감고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왜 그럽니까? 그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나 고침을 받기 싫어.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좋아.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지.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히 그랬다 이거죠.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앞에서 전혀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말을 하면 자신들의 병이, 자신들의 죄악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죠. 그렇죠?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죄악을 돌이켜야지. 그런데 그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 속에 계속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싫은 거죠.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에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당시에 외적으로는 자기들이 지도자이고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지? 어떻게 죽일까? 짐승과 같은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지한 자가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완고함. 의도적인 거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내 마음에 들렸으면
여러분, 깨달아 고치고 바꿔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귀찮아하냐? 너희가 거부하고 무시하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리라. 그래, 소경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9장 9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결국 이 말씀이,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래, 너희는 소경이 되라. 이거죠. 그 당시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됩니다. 네. 마치 여러분 술 취한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여러분은 술을 먹어볼 기회가 아직 없었죠?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죠? 비틀거리죠. 그렇죠? 비틀거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정신이 혼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 같은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술에 취해서 그런 분별력이 없고 혼미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술 취한 혼미한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렇다면 어떨까요? 평상시인데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항상 혼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삶이 엉망이 되겠지요. 그래서 29장 9절 얘기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예, 당시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되어 무지한 속에 살았는데, 그것이 술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항상 그럽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혼미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면 이러한 말씀이 전혀 무감각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어야겠습니까?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정직하게 들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들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때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달아진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을 줄 때도 있다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은혜입니다. 그때 겸손해야 하죠. 주의 깊게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야 하죠.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을 주어서 나의 삶이 고쳐져야 한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구원의 말씀이 되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1장 다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다. 근데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였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것을 보았다 이거. 그것이 보인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을,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살아있는 행하심을 보니, 예수님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감당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보니,
내가 보았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죠. 소경이 되지 마십시오. 보는 자가 되십시오. 보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이고 생명과 구원의 말씀임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 길을 인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임을 보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